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바라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내일이면 우리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되어 9주간 진행되었던 여미 바이블 1기가 끝마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 활동교인의 절반 이상이 함께 참여했던 여미 바이블이 첫 마침표를 찍게 되는 날이라 참 감사하고 또 기쁜 날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강 집사님이 7월 10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여미 바이블 2기를 광고하시면서 하루 20분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미 바이블에 함께 참여하며 성경을 읽을 때 제 안에는 불안감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성경을 그룹별로 함께 읽어나가는 것이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정해진 분량을 따라 읽는 과정에서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쉽게 단정짓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제게 강 집사님이 제시한 여미 바이블이 가져온 공동체의 변화는 참 인상 깊은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9주 동안 함께 성경을 읽었지만 내 삶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비록 내 삶에 가시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힘내어 읽어왔다는 바로 그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었다는 것, 저는 여미 바이블이 우리 교회에 가져온 참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축복이 7월 10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여미 바이블 2기에서도 계속되기를, 아니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개인적인 삶에 아무런 변화를 정말 가져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만약 변화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역대하 34장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에 이 지역에는 39명의 왕들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39명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은 고작 8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왕들, 31명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죠.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8명 중에서도 특별했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34장은 그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역대하 34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의 풍토 속에서 요시야는 성년이 되자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상을 없애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지요. 요시야의 이러한 우상 타파 행동은 단순히 우상 몇 개를 부서뜨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진행되었던 아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 요시야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에 깊이 뿌리 내린 우상 숭배를 근절하려고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상 몇 개를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허물고 우상들을 가루가 되도록 부서뜨렸으며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의 뼈까지 파헤쳐서 불살을 정도였습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끊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무려 6년씩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뿌리 뽑은 뒤 요시야가 했던 다음 행동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건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당시에 여호와의 전과 오늘날의 교회 건물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고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그런 유일무이의 장소였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은 이 당시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심지어 교회라고 번역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건물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며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때만 하더라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우상과 관련된 모든 부정들을 나라에서 없애버리고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를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헌금함에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율법책이 정확히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모세오경 전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율법책이 어떤 책이었던 간에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평소에 가까이 하며 읽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아무도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헌금함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이스라엘의 삶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로 굳이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성경책이 1년에 한 번 꺼낼까 말까 하는 옷장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책 위에 뽀얀 먼지가 쌓여 있고 어쩌면 곰팡이마저 피어났을지도 모르겠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그 성경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책을 왕인 요시야에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우상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보수했던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지요. 19절을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마자 바로 반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반응은 이스라엘이 깊은 절망과 회개를 표현할 때 행동하는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시야는 율법책, 곧 성경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요시야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 행한 것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과 조상들의 추악한 죄를 발견하고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통해 자신과 나라의 잘못을 보았고 이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왕으로서 명령했던 것이지요. 요시야의 이런 행동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고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은 요시야가 사는 동안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로 인하여 성경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시야의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수리했던 일, 저는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을 없앰으로 정결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을 거룩하게 수리하는 일,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바로 행해야 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읽어오셨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미 바이블처럼 공동체가 함께 매일매일 정해진 성경을 읽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우선순위에 놓여 있었는지요. 행여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읽기보다는 정해진 분량을 읽어야 하니까 다른 일들로 바쁜 하루를 보내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성경을 읽어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읽지 않는 것보다는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우선순위가 없이 읽게 된다면 자칫 그런 모습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읽는 것에, 정해진 분량을 채우는 것에 머무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었더라면 그냥 글자를 읽고 정해진 분량을 채우는 것에 급급했다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한 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 읽었을 때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과 나라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셨는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우리의 추악한 죄성들을 발견하셨는지요? 특히나 이번 여미 바이블 일기에서 신약 성경을 읽으셨던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그 말씀을 읽으며 그럼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셨는지요? 나를 화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미움과 날선 비판으로 세우던 자신의 모습을 바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 바라보셨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 먼저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만 합니다. 말씀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 애통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는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아가 했던 행동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를 하고 난 뒤 요시아는 이제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자기 혼자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 곧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함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추악한 죄를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으셨다면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않고서 어떻게 삶의 변화를 우리가 바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시험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는 것과도 같고 운동은 하지도 않으려 하면서 내 몸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시아가 한 것처럼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멈추시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7월 10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여미바이블 2기에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더욱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